오늘 오후 예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종말에 대한 우리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사도들이 이끌던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어쩌면 모델이지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로 그 어려운 상황,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대로 드러내놓고 믿기 어려웠던 바로 그러한 시절, 시대 환경, 만약 이런 속에서도 그들이 믿는 어떤 믿음의 공동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고 또 순교적 어떤 각오가 없이는 감히 그런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초대교회는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 걸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장 교회다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공동체, 그냥 공동체가 아니고 그야말로 사랑의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신앙의 공동체는 우리가 싸움을 하는 것도 일반 사회적인 어떤 그 모임도 또 행복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공동체는 공동체지요.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는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발전돼야 한다. 그래야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각 지체, 교회의 한 지체가 된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 모든 성도는 바로 그 몸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한 지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보면은 손과 발과 또 모든 우리의 그 신체가 이렇게 건강한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가끔 우리가 어떤 그 토픽이라든지 이런 그 뉴스를 통해서 볼 때에 정말 그 몸이 불편한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불편한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중도의 사고를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그 사고를 통해 어떤 그 지체 장애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분의 이름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외국에서 왔던 우리 한국에 방문을 했던 두 팔이 없고 그리고 두 다리가 없는 그런 분이 계셨죠. 그런데 아주 교회마다 다니면서 신앙 간증을 하고 또 그런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처음에는 저런 몸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행복할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그 기쁨,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에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요즘에 노래 경연하는데 어떤 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 가사가 살다 보면 사라진다.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살다 보면 해낼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두 다리가 멀쩡하고 두 팔이 멀쩡한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바로 그러한 몸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이 신체의 그 모든 팔과 다리와 우리의 모든 신체가 이렇게 건강하게 붙어 있고 또 건강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것, 너무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살다 보면, 나이가 들다 보면 무릎도 아프고 또 살다 보면 팔다리가 아플 때도 있고 나도 아플 때가 있더라고. 언제부턴가 이 팔이 아픈 거예요. 여기가 이상하게 아픈데 조금만 아프면 모르겠는데 많이 아파요. 또 며칠만 아프면 모르겠는데 아픈 거예요. 이것이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인가 보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것인가 보다. 그토록 총명하던 눈이 점점 희미해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보려면 찡그리고 봐야 하고 참 우리가 건강하게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자면 또 어떡하자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내가 내 발로 서고 내 손으로 무엇을 잡고 내 입으로 말할 수 있고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며칠 전에 인간극장인가요? 어느 프로에 보니까 젊은 사람인데 40도 되지 않은 아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있고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디를 가니까 남편이 그 아내에게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얘기를 해주고 꽃이 어떤 색깔의 꽃이 뭐 피어져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젊었을 때에 뭐 그 나이도 지금도 젊은 나이지만은 중도의 이제 시각 장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아이의 얼굴을 가까이 대면은 그 형체가 보이지만은 그 예쁜 얼굴을, 미소 띤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볼 때에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일이겠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공동체를 우리의 지체에 비유를 하신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야말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라야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 모인 것이 바로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공동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태어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 모인 이곳이 바로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한 핏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여 택하셨고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5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휑하니 가버리면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도 있고 헌신도 있고 봉사도 있고 전도하는 것도 있고 선교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 성도와의 교제가 없고 사랑의 나눔이 없다면 이것이 과연 건강한 공동체라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100세가 돼서 돌아가신 우리 그 장로님께서 어느 날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점심 식사를 하고 가시라고 해도 이 장로님이 점심 식사를 안 하고 가셨잖아요. 그 장로님 왜 점심 식사를 안 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의자에 앉는 그
그냥 우리가 탁자가 없을 때 그때 그 앉는 것이 앉고 일어서기가 불편해서 당신이 식사를 안 하셨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앞으로 점심을 먹고 가려고 그럽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을 보니까요, 교회에서 성도들과 같이 점심을 먹는 것도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예배의 하나이고, 이것이 성도와의 교제도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100세가 돼서야 그칠 일을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까지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하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잘 돼 있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성령 받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나아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서로 떡을 떼며 자기들의 것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놓고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쉬운 일은 결코 아니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 어렵고 힘든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보면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정말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종말이 다가오면, 마지막 때가 다가오게 되면 여러 가지의 어떠한 그 현상들이 이제 생겨지게 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첫째는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많아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미혹하는 자가 많습니까? 우리가 이단들도 그렇지만은, 그 신천지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신천지를 자기들의 명패를 가리우고 이렇게 비밀스럽게 전도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드러내놓고 하잖아요. 통일교나 전도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어떠한 우리가 이단들도 보게 되면 정말로 그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미혹하고 얼마나 많은 믿는 성도들을 미혹했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미혹하는 자가 일어나겠다. 이단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고 세면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로 내가 죽을 줄도 모르고 미지근한 그 물이 좋아서 아무 세상적인 관심 걱정하지 않고 가만히 또 주님을 향한 열정도 없이 있다 보면 내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것조차도 모르는, 이렇게 나를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믿는 자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서로 미워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서로 미워하는 일이 생긴다. 이거 우리가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교회를 미워하고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이쪽은 저쪽을 미워하고 저쪽은 이쪽을 또한 원수처럼 생각을 하는,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에 대한 어떠한 증거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미워한다는 어떤 그 합리적인 어떤 주장을 할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죄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워하는 일들이 있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 우리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가지고 있는 체온이 몇 도지요? 몸의 온도가 30,
6.5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1도만 내려가도 어떻게 돼요? 안 내려가 봐서 몰라요. 거기서 36도, 37도 거기에서 한 2, 3도만 올라가도 우리가 죽을 지경인 거예요. 40도만,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우리가 체온이 감기가 돼서 열이 올라서 한 4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몇 도만 올라가면 위험한 거예요. 체온의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의 20%가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1도를 올려라 라고 하는 어떤 의사의 그 글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체온을 올리는 것, 이것은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오늘날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서의 불법이 성하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서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분명한 정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게 아주 잘 돼 있던 교회였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불법이 유혹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목숨을 걸고 순교라도 하려고 하는, 순교도 두렵지 않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교회의 진정한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초대교회 때도 보면은 많은 그 기독교의 환란사를 보면 여러분, 그 당시에 믿었던 사람들의 신앙이 우리가 마라나타의 믿음 아니겠어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며칠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신의 악단 영화를 보면서 아마도 많은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또 거기에서 부르는 찬양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 감동도 느끼고 했겠습니다만, 그 영화가 실화 아닙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탈북시키면서 자기들은 죽으면서도 이분들을 탈북을 시켰는데, 그분들을 탈북시킨, 죽음을 각오하고 탈북시킨 용기가 뭐였어요? 어머님 때로부터 믿어왔던 신앙, 드러내놓고 예수를 믿지는 못했지만은,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지만은 정말로 그의 가슴 속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뜨거운 열정이 내 목숨을 바치고 정말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탈북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에서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인 줄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30만이다 얼마다 그럽니다만은 우리가 숫자를 지금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만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옛날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렇게 특송을 하거나 오후 이 시간에 저녁, 그때는 밤에 예배를 드릴 때 많이 불렀던 노래 하나 중에가 그 가사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노래,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노래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거 꼰대들만 부르는 노래. 무슨 노래인가? 주님 고대가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연세 많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그 노래 있죠.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의 어떻게 보면 이 찬양이라고 하는 건 신앙의 고백 아니겠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이 언제나 오시냐 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정말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신앙이 아니냐라는 거지요.
자,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모든 고난을 안다 그랬어요. 내가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것은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지만은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진정한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억압과 고난과 이런 고통 속에서, 질병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다. 하나님은요, 한 생명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뭐냐?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바로 세상의 종말의 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의 이 세상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세상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간에 매여 살아가요. 공간에 매여 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시간에 매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적절한 핑계도 뭐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네? 뭐가 없어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쁜 거예요. 시간 속에 묶여 있고 공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로병사의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미움이 있고 또는 탐욕이 있고 위선이 있고 교만과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것이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이것이 비참한 삶이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비참한 삶이냐.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 끝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을 모으겠다. 믿음을 지키며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이 구원의 날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진다. 모든 것이 떨어지고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루어질 때에 너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겠느냐.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27절의 말씀까지 보았습니다마는 28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30절 말씀에 33절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34절에도 보면은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이라고 말씀하고 35절에도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7절 마지막 절에도 깨어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 이 말은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때에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바쁘니 주님 다음에 오십시오. 지금은 그 노래가 쑥 들어갔습니다.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다음 모르겠어.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70세 된 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70세가 어른이냐 애 같은 나를 다시 이 다음에 오라고 그래라. 80세도 90세도 100세가 넘으니까 알아서 갈 테니 뭐라고. 여기에 인자가 그 구름을 타고 오리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말씀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어 있으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그 모든 징조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느낄 수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세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날 어떤 영화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전쟁 영화인데요. 어떤 육군 소장이 그 별을 2개 달고 있는 사람입니다. 육군 소장이 이제 외국 영화인데 이 주말마다 그 전쟁 중에도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이제 그 전쟁 속에 전쟁을 하면서도 거기에서 이제 술을 먹고 고기를 먹고 이렇게 지내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춤을 추니까 이 육군 소장이 자기도 춤을 추기 위해 일어났는데 어떤 아주 어여쁜 여자가 와가지고 여자분이 같이 춤을 추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장군이 그 여인과 함께 이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춤을 추고 있을 때 어느 부관이 어느 쪽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장군의 주머니에 이 쪽지를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소장이 기분이 아주 나쁜 거예요. 주말인데 오늘이 지나고 내일 하도 될 것이지 왜 지금 이런 시간에 주말에 나한테 이런 쪽지를 넣어주냐. 어떤 명령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짜증을 낸 거예요. 휴일도 모르는 무식한 놈들이라고 속으로 그렇게 욕을 하면서 내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여인과 함께 한참 춤을 추다가 이제 조용한 곳으로 가서 바람을 쐬러 나가자고 조용한 로비로 나갔는데 이 여인은 그 장군의 가슴에 독이 묻은 칼을 찌르면서 이 장군이 조금 전에 내일이면 될 거를 그런다고 한 그 말을 인용해서 내일이면 늦는다라고 하면서 그 독이 묻은 칼을 찌르고 여인은 사라져 버렸어. 나중에 이제 그 장군을 죽은 이 장군의 시신을 정리하면서 주머니에 있는 쪽지를 보니 어느 부관이 당신과 지금 춤을 추고 있는 이 여자는 우리의 적군에서 온 당신을 암살하기 위해서 온 여인입니다. 영화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자라고 하는 쓴 종이를 주머니에 넣어줬던 거예요. 근데 이 소장은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내일 하면 될 걸 왜 이런 시간에 하필이면 이거를 지금 내 주머니에 넣어주느냐.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가 그 문제가 아니라 내일이면 늦는다는 거죠. 오늘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어쩌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방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공간적으로 흩어져 있고 어쩌면 시간적으로 우리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모을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없는, 지금은 이 세상의 시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죽음도 있고 이별도 있고 다 있지만은
그것이 다 사라진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의 통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때가, 마지막 때가 분명히 온다. 여러 가지의 많은 증상들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사탄의 역사, 미혹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라.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이론적으로, 성경적으로 마지막 정세에 대한 이 모든 증상들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연구하기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 앞에 깨어 있고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달도 해도 별들도 빛을 내지 아니하는 캄캄한 어두움이 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 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천체적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있사오며, 더더구나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에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믿는 자들이 믿는 자로서의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러한 세상으로 변화되는 때가 오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어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의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이 부흥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부흥되며 나아가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